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세계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엊그제 우리는 새로운 교황이 탄생되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 최초로 탄생하였다. 그는 또 자신이 수행하는 이 교황직의 칭호를 레오 14세로 규정하고, 이제 그러한 새로운 교황의 출현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이 미국이라는 땅이 가지는 이 대쟁투적 의미를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청교도로 알려진, 정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쫓는 그러한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중세시대 유럽의 왕들과 교황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땅으로 세운 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땅에서 드디어 교황이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시록 17장을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여기 보는 이미지가 있죠. 여기 여자가 아주 싸나운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 이 근거는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7장이 음녀의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요한이 거기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사실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짐승을 탔다. 우리가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요. 근데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를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교황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짐승은 뭡니까? 바로 국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싸나운 짐승.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그러한 난폭한 이제 정치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교회가 국가를 핸들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5년을 보면 국가를 타락한 종교적 체제가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은 전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은 드디어 타락한 교회가 이 정치를 좌우하는 그러한 때의 시련이 오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정치 국가가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적 질서와 관행을 깨뜨리면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올라오면서 전 세계를 지금 충격과 공포 가운데 거대한 혼란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타락한 종교의 리더가 미국에서 이제 선출되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그 주인공인 8째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해석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1798년 이전에 이 5개 세력, 즉 네 나라와 작은 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이 5은
망하였고라고 나타나고, 하나는 있고 이게 현재 세력인데 이게 우리는 미국임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계속 풀면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이가 등장하는데, 이 다른 이는 미국과 함께 연합하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올라와 이 둘이 이제 연합하여 이루게 된 일이 바로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199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울의 2세 간에 이 체결된 비밀 협정에 의하여 그들이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1990년대 이후에 바로 계시록 17장이 얘기하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이 잠깐 동안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5년까지 약 30년간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것은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이 보여주는 변화를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이 결과로 바로 8제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퍼즐을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그라고 하는 바로 교황권입니다. 죽게 된 교황권이 살아나 활동하는 내용이 41절부터 43절의 내용이다. 거기 보면 교황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열국에 그 손을 펴면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이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권세를 힘입어 교황권의 종교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은 1990년대에 소련이 몰락된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실질적 정치적 경제적 파워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교황권은 여전히 종교적 세력으로서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41절부터 43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교황권은 이 기간 동안 무슨 노력이냐? 종교적 통합입니다. 교황권이 지난날 1260년이라고 하는 지난날을 다스리면서 교황권이 그 역사 동안에 교황권과 심각한 갈등과 또 대립 관계에 있던, 또 심지어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주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교도, 그리고 유태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이 모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는 화해하는데 주력해 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가 2018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림신앙의 두 기둥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또 지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장 41절로 43절에 나오는 내용은 고대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작하신 바로 이 고대의 전쟁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예언으로 전개되어 있더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영화로운 땅, 그리고 애굽, 리비아, 구스. 지금 이 지역이 공교롭게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 지금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후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의 이 내용들은 다니엘 11장 41절로 43절의 모든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개되고 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교황의 탄생은 바로 뭡니까? 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에서 마침내 교황이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예언을 성취한 이 세 교황입니다.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유태교와 화해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은 신교와의 화해를 주도하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왕은 이슬람과의 화해를 주도하면서 가톨릭과 오랜 동안 대립과 반목을 거쳐온 세력들과 모든 극적인 화해를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 11장 40절로 43절의 모든 예언들이 이 세 교황의 시대에 거의 성취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선출된 이 레오 14세는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다니엘 11장으로 돌아가면, 자, 43절까지의 예언이 우리가 거의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44절 이후입니다. 44절 이후에는 내용을 보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하여 교황권이 분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최후의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는 13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교황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황권이 예전에 올라올 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세 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올라가면 여덟째가 올라올 때 이 여덟째가 능력과 권세를 열불로부터 받는다는, 보좌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앞으로 영과 세계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의 교황이 실제로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진 존재로 온 작은 지역을 통할하는 작은 뿌리였지만 온 유럽을 권세 아래 다스리는 거대한 세력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난 혼란 가운데서 바로 나폴레옹이 일어나 교황을 이제 잡아 가두고 드디어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 1798년에 교황권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본 내용처럼 계시록 17장에는 이 여덟째로 올라오는 이 세력, 여덟째는 아직 우리 시대에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와 다르니 여섯째와 일곱째가 연합하는 반드시 잠깐 동안에 우리는 지금 끝에 와 있는데 이 여덟째가 바로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이 종교적 세력으로 보이는 이 타락한 교회가 드디어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니까 이 싸나운 짐승을 뭐 하는 겁니까? 컨트롤 하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주어진 예언적 과업은 바로 뭡니까? 잃어버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좌는 없는 것. 무슨 의미인가? 또 능력과 권세를 되찾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의 세력이 자기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에 모든 영적 인프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이 악한 세력에게 다 지배될 것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모든 직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날에 주의 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